지난 주일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현대적 의미에서 귀신, 사단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익된 말, 복된 말, 선한 말을 못하게 하고 악한 말, 못된 말, 상처 주는 말, 시험에 들게 하는 말, 남을 파괴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적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뒷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쫓겨나갔던 귀신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쫓겨난 머물 곳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있을 만한 곳이 어디일까 찾는데 이때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집,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뭘 의미하죠?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리고 빈집으로 들어갔다. 빈집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뭔가 하면 빈집으로 그냥 두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귀신이 나간 그 집이 청소는 되었지만 어떤 집이 되었다고요? 빈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집이 되어서 귀신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이전보다가 더 뭐했다고요?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왔던 집으로 다시 뭐예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조건이 뭔가 하면 조건이 뭐예요? 주인 없는 빈집이 되었을 때가 조건이에요. 오늘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이전보다가 상태가 뭐하다고요? 훨씬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의 몸을 뭐가 거하는 집이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비어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을 많이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 집을 비워두면 보존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집을 비워두면 보존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을 잘 가꾸고 다듬고 관리해야만 그 집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제가 한 5년 전에 저 혼자서 고향을 다녀오면서 제 처갓집을 다녀왔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집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관리를 했는데 시간이 안 되다가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집이 헌집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으면 집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서 아깝다고 한 10년 정도 그렇게 세워두면 그 자동차 가치가 그대로 존재할까요? 유지할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자동차의 가치도 다 사라지고 자동차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나 물건도 쓰지 않으면 상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아요. 지금 멀쩡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돌을 하나 던져서 창문을 깼어요. 창문이 하나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 가면서 괜히 돌을 들어갖고 그 집을 향해 돌을 던져서 결국은 그 집의 창문이 다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창문의 법칙인데 오늘 빈집이 되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망가질 수 있고 주인이 없으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집을 뭐예요?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빈집이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누가 들어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데리고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누구까지 데리고 와요? 누구요?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누구요? 친구를 데리고 동무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귀신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하면 새로운 집 주인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새로운 집 주인이 결정이 안 돼서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면 그 집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비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나의 집, 나는 빈집이 아닌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워두면 뭔가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뭔가가 채워지고. 공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뭐예요? 흘러가게 돼요.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고도로 올라가면 우리의 귀가 어떻게 해요? 먹먹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면 그 비행기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비행기 안보다가 밖이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틈이 생기면 비행기 안에 있던 기압이 높은 기압이 낮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행기 운항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자꾸만 좋은 것을 채워야 해요.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우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반성도 잘하고 뉘우치기도 잘하고 회개도 잘하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빈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단이 못된 생각을 만들어내고 못된 짓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셔야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초청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우기보다는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념무상. 이 말을 여러분 아시죠? 모든 생각을 내게서 떠나보내고 마음을 비운 상태를 무념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무념,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무개념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엉뚱한 짓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하죠? 엉뚱한 일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놈이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생각이 있는 놈이야.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삶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개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채워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나 잘못된 생각을 비우려고 하니까 자꾸만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안에 좋은 생각을, 좋은 것들을 자꾸 채우면 그 나쁜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향수 좋아하십니까? 오늘 혹시 교회 오면서 어떤 향수를 쓰셨어요? 향수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향수가 만들어질 때는 목욕을 매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던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내 몸에서 나쁜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목욕을 자주 할 수 없는 시대에 그걸 어떻게 해요?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개발을 해서 향수를 내 몸에 뿌림으로 나쁜 냄새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빈집을 만들고 빈집을 그냥 두면 흉해져요. 무너져요. 쓸모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주인이 살아야 되고 그 집에 좋은 것을 채워야 하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늘 좋은 것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옷이 더럽다고 옛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리고 거리를 나돌아 다닐 수가 없잖아요. 벗었으면 뭐예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내 삶을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무념무상, 그것을 좋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아니에요. 무념무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야 할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좋은 생각 많이 하십시오. 좋은 상상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좋은 인생의 꿈을 꾸시고 그리고 뭐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뭐예요?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성령의 좋은 생각과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에 여러분 누가 삽니까? 내 집에 누가 사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세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주인이 사는 집이 있어요. 청소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어지럽히고 망가뜨리고 살아가요. 그런 집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나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이해하기 힘든 흉악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자꾸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막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괜히 길 가는 사람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폭행을 가해서 죽이기도 하고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며칠 전에도 그 사람 죽인 이야기가 뉴스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따로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그들도 재판하는 과정에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쁜 주인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병든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잘못된 주인이 들어오면 교회 생활도 파괴가 돼요.
가정생활도 병들게 만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착하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착하지요? 네, 여기는 다 착해. 여기는 다 착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고 봉사를 해요.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고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슬슬 피해 도망가.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밖에서는 좀 못해도 집에 들어오면 아빠, 엄마 왔어요. 그리고 반갑게 맞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그게 건강한 것 아니에요? 오늘 먼저 내 집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못된 주인이 내게 들어오면 빈집보다가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 없는 빈집이에요. 아무나 드나들어요. 아무나 깨뜨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확실해야 돼요. 내 가치관이 분명하고 빈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오늘 빈집이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주인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 집은 가치가 높아져요. 주인이 귀한 분이면 집도 귀하게 가꾸고 공간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나요? 나쁜 주인이 있나요? 주인 없이 비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좋은 주인이 내 안에 와 계시는가요? 오늘 빈집이 되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악한 주인이 사단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에 끌려 죄의 종로로 타,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잘못된 주인을 모시고 살았어요. 잘못된 주인, 사단을 모시고 살았어요. 귀신을 모시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 마귀는 귀신의 아버지인데 그 귀신의 아버지가 거짓말의 아버지인데 그 거짓말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훌륭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 그들이 주인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구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거기가 주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좋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왜 빈집이 되고 왜 악한 주인이 내게 들어올까요? 그것은 삶의 내 말씀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빈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을 받는 대로 행동하면 내게 감동을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내게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인을 모셔야 될까? 이왕이면 주인은 좋은 주인을 모시고 거기다가 힘 있는 주인을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주인은 맞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그 주인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좋은 주인일 뿐만 아니라 강한 주인으로서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자, 오늘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했어요. 주님은 누구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만한, 나를 지켜줄 만한 힘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집에 누가 사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주관도 없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끌려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치도 않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내 집을 여러분 누구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내 집에 내가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삶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